할렐루야. 오늘도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올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고향 인천에 가서 신포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닭강정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갔더니 길이 이렇게 줄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겁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 잘 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와야지 오래 기다리면 힘들어지죠.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예상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아이들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칼데코상을 받은 케빈 행크스의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하는 동화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설교 본문과 주제가 정해지면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과 그 삶의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설교 주제인 기다림을 묵상하다가 이 책의 머릿말의 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리는 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엄마 아빠에게 기다리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키가 자라는 만큼 더 자라나야 할 성품이 자제력과 인내심이죠. 왜 이 순간을 참아야 하는지, 왜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이 스스로 이해해야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느끼는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을 이 책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좌절이 아니라 설레임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다림은 좌절이 아니라 설레임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때에 대한 것도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기도의 내용도 자기 중심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도 기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나는 지금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일 때 쓰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침공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25가 생각나죠.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되자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면서 이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침공합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똑같이 은, 금을 다 벗겨서 조공을 주고 나서야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2차 침공 때 유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파멸되었고 예루살렘만 남고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야 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힘 있는 나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망신을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취하는 행동 2가지 그리고 사람 쪽에서 취하는 행동 1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취하는 행동 첫 번째, 기다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기 전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말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몸과 마음에 밴 애굽의 모든 그 정신을 다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7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말라기서부터 복음 시대까지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로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복이 되고 그러면서 언어가 통일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언어가 통일되면서 복음의 전파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30년을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다리는 순간은 참 힘들고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잘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시국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은 기다리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그랬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직접 행동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 사신을 보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어나셔서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2차 침공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첫째 날부터 6일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성 도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기다리는 것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성 소리와 함께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급하고 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해 주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기다림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휘성이가 아파트 베란다를 그냥 몇 번씩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다가 계속 베란다 보고 또 베란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좋아하는 컴퓨터를 주말에 주문하고 이제 며칠 만에 온다는 문자를 받고 택배차가 지금 이제 오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컴퓨터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시간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지만 다시 설레임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확한 때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3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씨를 뿌릴 때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여호와께서 비를 주셔서 너희 수확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 가축도 넓은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다시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씨를 뿌리고 또 내가 가축을 기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잘 자라나도록 그리고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제일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뭘 하나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망대가 무너지고 너희 원수들이 크게 죽임을 당하는 날에는 모든 산과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삶 속에 역전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가물었던 삶 속에 물이 넘쳐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 달이 해처럼 밝을 것이며 햇빛은 7배나 더 밝아 7일 동안에 광량에 맘먹는 빛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햇빛을 주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겹고 아프고 상처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줄 때 남들한테는 달빛을 주지만 내 자식한테는 햇빛을 주신대요.
남들한테 햇빛을 줄 때 내 자녀에게는 7번에 되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수르에 포위된 남유다의 상황과 같이 코로나와 또한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포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축복과 은혜를 꿈꾸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잘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은혜와 축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멋진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